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오니 주여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이셨소. 외양간에서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기쁨으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주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권능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착한 일을 행하며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여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회개의 역사와 돌이키는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의 표징을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의 표징을 사모합니다. 주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여 주님의 얼굴을 보아오니 이 시간에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십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512장 새 찬송가는 315장. 이 찬양만 오늘 한 장만 한 두세 번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할렐루야. 주님께 죄를 다 고합니다. 그에게 죄를 다하고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 섬길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보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연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절 큰 영광의 교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연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절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연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금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외국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우리는 그걸 거의 안 써봤죠. 그죠? 예. 그래서 큰 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한번 그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주셨습니다.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날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일추적인 정욕으로 쓰러지기 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그 흰옷을, 의의 옷을, 승리의 옷을, 부활의 옷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삶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줄도 알고 예수님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러한 적극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로와 세상 곳곳에 수많은 카메라들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우리를 들어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으나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현장 속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안식도 누리고 주여, 주님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참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이 성육신적인 사건이 오늘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 더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알고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임을,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 진치는 것.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여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옳은 길을 따르며 진리의 길을 따르며 진리 안에서 참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에 감격하는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오늘도 건립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대개의 역사, 돌이키는 역사, 치료의 역사,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홀로 있는 것 같으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참으로 그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창세기 2장 8절 말씀. 성경 맨 앞에 창세기 2장 8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성경을 창세기니까 맨 앞에서 두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계속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전부 그러면은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자, 에덴 동산 요 이야기 진짜 오랜만에 읽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예, 알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돼. 예,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법이다. 예? 중국말로 전주传起来 차요 짜즈 이게 중국말이죠. 예, 성경 묵상하면서도 이거 딱 깨어져야 돼. 자, 그럼 오늘은 뭘로 깨냐면은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단어. 자,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이 에덴. 근데 에덴만 말하지 않고 항상 동산까지 같이 말합니다. 그럼 에덴의 뜻이 뭘까? 이게 수메르어라고 있어요. 수메르. 저쪽 동방 쪽에 수메르라는 말이 이제 언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에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딘. 에덴이랑 비슷하죠? 이게 이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히브리어에는 아단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아담이 아니고 아단. 아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동사로 기뻐하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뭐예요? 에덴 동사는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동사이라는 뜻이에요. 네. 기쁨의 동사.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천국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에 온갖 과일이 풍성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선악과도 선악과라는 것은 지혜의 예? 눈이 밝아지는 거니까 선악과 지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우리 낙원이란 말 있잖아요. 낙원.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딴딴따다란 딴따단 따라라라라라라. 낙이란 말이 즐겁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이 한자에 낙이란 말이 한 세 가지 나와 있잖아요. 즐거워한데 요로 발음하는 것도 있고 즐길 낙자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하나 더 있는데 네. 어쨌든 낙원 즐겁다 기쁨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졌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언제 기뻐하는가? 어떤 상태에서 기뻐하는가? 어떤 기쁨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100만 원이 있으면 기쁩니까? 1억이 있으면 기쁩니까? 둘 다 기쁘죠. 예. 좀 더 역으로 한다면은 5억이 생기면은 지금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 요양사 이렇게 해서 하시겠습니까? 5억이 생겨도 뭐라고요? 있는 사람들이 더 재미오려고 더 하려고 한다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10억이 있든 5억이 있든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는 진짜 기쁨이 있는 거죠. 예, 본질적인 것을 잡고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만약에 10억이 있으면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계속 다닐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좀 더 크게 하면 100억이 있다면은, 그죠? 자, 근데 오늘은 핵심은 기쁨이란 단어로 구슬을 깨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많아요. 지혜로운 과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어. 이거 먼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예? 그걸 먼저 안 먹었어.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천국에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었다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하와를 여자를 지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자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고품격 작품이 여자입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 영어로 하면은 그죠? 예. 근데 쉽게 말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우자도 찾아서 남자 여자. 근데 남자 여자 살아도 서로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수십 년 살아도 바꾸기 어려워요. 그죠? 예. 근데 또 마음에 맞는 친구도 괜찮고. 그죠? 예. 어쨌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예.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혼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하는 이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듯이. 자, 이 에덴 동산과 함께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 일요일 날 가버나움,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걸 두 개를 비교하면서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비교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은 어떤지, 내 가정은 어떤지, 내 삶에 손으로 하는 그 일에 또는 내 삶에 하루하루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거룩한 열정, 거룩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심령 천국이 일어나야 돼. 심령 천국은 거룩한 기쁨이 회복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먹을 걱정은 없어요. 그죠? 그렇게 춥지도 않은 것 같아. 벌거벗고 살았는데도 전혀 문제 없었으니까. 그죠? 예. 지혜로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예.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예.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은 이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서 예배를 드리든, 교제를 하든, 예. 땅콩을 까먹든, 예. 또 보통 그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좋다. 그래서 우리 한자에 좋을 호자 쓰거든요. 예집 여자에다가 아들 자자. 예. 여자가 아들을 낳은 모습 또는 예.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하든지 고통이지만 그 성경에도 그 낳은 아이를 통해서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기쁨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에덴 동산하고 예수님 오셨은 것 좀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 미혹해한다는 거예요. 뱀이 있잖아요. 사단이 야, 너 선악과 열매 진짜 따먹지 말라고 했어?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든? 하면서 야, 너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제 미혹한. 천국에도 하나님 지으신 천국에도 사단이 미혹해 한다니까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도. 이 땅에도 시험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천국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국의 개념 속에서는 에덴 동산에 기쁨의 동산에는 동산이라는 개념에는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간인데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울타리 있잖아요. 여기 내 땅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신장해 보면 좀 틀려. 그 빨간 그거 있잖아요. 한 100만 넘게 측량사 한 사람 불러가지고 위성 추적해서 다 해보면은 예? 조금 길가로 나간 경우도 있고 이쪽 더 나간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핵심이 뭐냐면은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경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경계가 불편할 수도 있죠. 그죠? 예. 답답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경계 안에서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 경계 안에서. 쉽게 예를 들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 서로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예? 당신 내 아내입니다. 당신 남편입니다. 뭐 이렇게. 그 말은 바람피지 않는다는 예? 그런 언약인데 그것도 하나의 경계잖아요. 그 경계를 넘어갔을 때는 막 조마조마하고 도둑질한 것 같고 죄를 범한 것 같고 막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듯이 일종의 경계가 불편한 것 같으나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네, 경계. 자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좀 답답한 것 같으나 경계가 있어요.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먹는 문제가 해결돼요. 추위, 집의 문제가 해결돼요. 예. 그런다 그곳에도 사단의 미혹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헷갈리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욕심도 생기기도 하고, 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겠잖아요. 천국에도 경계선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 그런 제한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먼저 생명나무라도 먼저 먹었으면 좋았는데, 그 영혼이 죽지 않잖아요. 예.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 지킴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좀 이해가 됐죠? 기쁨 속에도, 진정한 기쁨에도 그 한계 안에서, 지켜야 할 도리 안에서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 안에도 미혹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단에. 기쁨의 동산 안에. 기쁨의 동산 안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기쁨을 상실하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밥 먹다가도 예배 시간 생각하면서 오잖아요. 예, 준비하고 오잖아요. 그 시간, 돈, 우리의 몸의 이동, 구별됨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경계의 선 속에서 제한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 속에서의 이해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쁨의 동산이 유지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어야 되고 예. 어떤 사람한테는 100만 원을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1억을 주는 것도 있고 그죠? 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든요. 예?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예. 그런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당시 아까 지난주에 했던 가버나움 갈릴리의 예수님으로 한번 딱 한 발짝 뛰어넘어 보세요. 이제 조금 전까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봤잖아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기쁨의 동산을 했잖아요. 갈릴리 그곳이 기쁨의 동산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어두움 가운데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가까워. 자주 교류하고 이방 사람들 와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죠. 이방 사람들하고 우상도 섬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생각할 때 손가락질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장성은 전라 남도 지방
실제 보면은 전라북도하고 완전히 붙어 있어요, 거의. 그죠? 산 하나 넘어가면 고창이고, 이쪽 가면 담양이고, 이쪽 가면 폭풍이고, 예. 그 여기가 지금 전라남도예요, 전라북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구역에서는 전라남도잖아요. 그죠? 옛날에 어땠어요? 옛날에도 전라남도였어요? 아, 그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전라북도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요. 예, 경계선이잖아요. 산만 넘어가면 좀 전라북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갈릴리 지역이 그런 식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다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뭐 무시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너 이방 사람들 교제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을 신 우상도 섬기기도 하고 너희 이방 사람 같은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시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어요. 원래 태어난 것은 예수님 고향이 어디라고요? 원래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거기서 호적하러 가니까 그 아마 조상 그 아마 번적하듯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호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미 예언이 됐었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대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서 사시다가 그러다가 그렇죠 피난 갔다가 다시 이제 헤롯 왕이 죽으니까 돌아왔는데 아버지 고향 땅에 오신 것 같아요. 나사렛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도 주민이 지금도 한 2, 300명밖에 안 산대요. 옛날에도 완전히 지금 시골이죠. 네? 택시가 겨울 갈 만큼. 네. 시골. 사람도 별로 안 살아. 근데 그 아버지 고향 땅에. 네. 근데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학교도 못 갔어요. 네. 예수님이 아버지 목수인 요셉의 목수의 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도 목수일 하면서 여기 살고 그러면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겨우 이제 예수님 장남이니까 마리아가 더 나았거든요. 한 5명인가 더 나왔어요. 보면은 형제들 숫자 정확하게 한번 세봐야겠는데 그 누이들, 그 형제들 나오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마리아는 예수님 낳은 다음에 예? 거의 뭐 안 나왔다는 식으로 또는 그 처녀 성이 계속 유지됐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 형제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누이들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남으로서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좀 번화한 도시, 세리도 있고 로마 군대가 있을 정도, 주둔할 정도니까 큰 지역이거든요. 이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그 이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 이 땅에 집이 있었어요. 가버나움 그 집에 가시니라. 성경 2구절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집이 있는 것이 전혀 창피한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도 집이 있었어요. 예. 그러나 본질적으로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핵심으로 돌아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 천국에도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사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좋은 친구도 찾아야 되고 좋은 짝도 찾아야 되고 예,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예, 예, 그런 적극적인 것도 필요하죠. 예,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했으니까. 아니면 재혼을 할까? 예, 어쨌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도 잘 비교하면서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흑암과 같이 무시당하는 땅 갈릴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향 땅에서도 배척을 해요. 그 누이는 우리와 함께 시집 왔고
예, 그 목수의 아들, 그 목수 아니냐? 고향에서도 배척을 하고 영접을 하지 않고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가버나움, 그래서 고라시나 이 벳세다야 하고 예수님이 막 진노하신 장면이 나거든요. 기적을 행하고 요즘 말하면 은혜를 누리고 기도 응답도 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감격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진노가 너희 망한다 가버나움 고라시나 벳세다야 하면서 예수님 막 책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또 기적을 많이 봤음에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존중,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신의 생각으로 아이고 갈릴리 이방 그 동네에 어떻게 선지자가 오겠느냐?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다? 말했잖아요. 요나도 고향이 갈릴리라고 했잖아요. 가드 해변 갈릴리 지역입니다. 나사렛에서 한 3km 예수님 고향하고 가까워. 나훔 가버나움 나훔의 마을. 우리가 도대체 언제 기뻐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기쁨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사람이 사실은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이 힘들죠. 근데 거기서도 기쁨이 있어요. 네. 남자들이 일하러 가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리고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하지만 거기도 기쁨이 있거든. 일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해가 진지도 몰라.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것도 고통이지만 그 안에도 기쁨이 있고. 천국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한 일이 뭐였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이름을 지어줬다. 하나님이 하신 창조적인 일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도전을 해봐야 돼.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름 지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와서 아담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적인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뭐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진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름을 실제로 지을 수도 있겠죠. 그뿐만 아니고 창조적인 일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일. 뭐가 창조적인 일일까요? 그 돌보는 요양사로서 돌볼 때 그 가정을 딱 들어갈 때 하나님 이 가정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이 가정이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요?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 일하는 그 일, 여러분 자녀를 향한 선포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여러분의 입의 말 통해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도 오늘 어떤 분, 저 모르는 사람 전화 한번 통화했었는데, 그분 말 표현이 아주, 반갑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이구야! 세상에. 어떤 여자분인데,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내가 목사님인 것도 아는데, 무슨, 이렇게 긍정적이고,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막 소망을 주는 말을 해. 목사님 같아, 그냥. 내가 그분 집사님인 거 알고 있는데, 여자분인데, 저러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야, 훈련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술에서 새로운 이름이란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예? 고구마를 심어도 고구마한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예쁘게 잘 자라라. 응? 너는 아주 크게 될 것이다. 아주 맛있게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잘 나오면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목사님께 드릴 거야. 하든지 이렇게 식물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인식한대요. 뭐 거짓말 탐지기라는 거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식물에다가 어떤 놀란 반응이 있는가 없는가 뭐 전기를 딱 연결해가지고 너 불태워버린다 했더니 식물 놀라는 거예요. 너 죽여버린다? 식물도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말에 그 능력이 있거든요. 식물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웃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거나 여러분 손으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곳에 그냥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간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는 것보다 빛이 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서 식사가 있어도 예? 밥 먹고 잘 있어요?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는 마음으로 이 그릇은 내가 설거지를 내가 해. 설거지 한다든지 그죠? 청소를 좀 해준다든지 예? 이게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왜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그럴까? 왜 손해보는 짓 하지? 자기 마당 앞에 눈을 쓰는 것뿐만 아니고 이웃집 마당 앞에까지 문 앞쪽까지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 집 앞에 마당 그 문 앞에만 쓰레기 줍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집 그 길목까지 쓰레기를 좀 주워주고 사람 생각할 때 처음에 고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시간이 많은가? 왜 그러지? 하다가 나중에는 저 사람 집 주변은 깨끗해? 또는 저 사람은 약간 좀 손해보는 짓을 해? 왜 그러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럼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작은 마음 거 하나, 좀 손해보는 거 하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먹고 땡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맛있게 먹고 설거지도 해주고, 예? 예.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예. 처음에 한국교회, 한국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나만 알고, 예? 내 식구만 알고, 내 자식만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지. 예. 사람들을 내게도 빛이 나는 존재, 기쁨을 주는 존재, 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는 사람의 자녀들에게도 혹시 굶주린 사람이 있거나 또는 아파하는 사람이 있거나 예? 진정한 기쁨의 회복을 주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신도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 했죠? 에덴 동산에도 경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예? 사단의 미혹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불순종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욕심이 앞설 수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도.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흑암의 땅에 기쁨이 회복돼야 되고 잔치가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영접도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그죠?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는데 감사가 없어. 그러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그것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질그릇 속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에 안 맞는데.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눠주기도 하고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이 에덴이란 뜻이 기쁨, 기뻐하다.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빛이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 만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한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답답한 것도 있고요. 내 뜻에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험도 있고요, 미혹도 있고요, 사단의 유혹도 있고 내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넘어지면은 기쁨이 깨지고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과 기적과 여러 가지 아픔에서 나음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면 그 기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기쁨의 회복이, 기쁨의 동산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참으로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어둠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봐도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품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